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네. 이상하게 끄는 것 같아서 여러분 당황하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7월 8일, 9일 청년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인원이 있었습니다. 최소 20명, 최대 무한대. 근데 최소 인원을 넘었어요. 어찌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사람교회 와서 사역하면서 가장 많은 청년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왔으면 하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청년들이 참 바쁘더라고요. 알바해서 못 오고, 직장 출근해서 못 오고, 자격증 공부해야 돼서 못 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다 함께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꿈틀하다라는 주제로 함께 다녀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1박 2일 너무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엔 우리 한 주 해보자라고 하니까 그건 또 싫다더라고요. 어쨌든 1박 2일 짧았지만 큰 은혜가 있었어요. 청년들의 이야기도 그랬던 것 같아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목표를 3가지 정했던 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꿈틀하는 것, 청년들이 살아있음을 제가 좀 보고 싶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될까? 우리 청년부가 살 수 있을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도교사분들과 하나 되는 것, 소통하는 것.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이제 예배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다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뤄주셨고 앞으로도 이뤄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좀 힘없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넉넉하고 풍족하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저희 형도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저희 아버지가 참 아쉬워하셨어요. 한 명만 걸었으면, 한 명은 그래도 목사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는데 저희 형이 먼저 목사가 되겠다 했었고 저는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먼저 목회길을 걸었어요. 부모님이 저에 대한 다른 기대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한 번은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건물 2채만 있었다면, 하나는 첫째, 하나는 둘째한테 줘서 우리 2 아들들 목회하는데 돈 부족하지 않고 걱정 안 되게 도와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정말 아쉬워하더라고요. 저도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건물 2채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근데 건물 2채는 안 받았지만 더 많은 것을 저는 받았다라고 많이 느껴집니다. 부모님한테 신앙적으로 참 좋고 참 귀한 것을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사사기는 그 전에 여호수아 말씀과 좀 이어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설교예요. 근데 그 마지막 설교를 여호수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을 마지막에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 전하는 내용의 핵심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가나안 땅 완전 정복하라. 두 번째가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갑니다. 가나안은 완전 정복, 여호와만 섬겨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모두 실패해버려요. 첫 번째, 가나안 땅 완전 정복이 실패하는데 사사기 2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2장 6절 전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정복하긴 해요. 근데 완전 정복에 실패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훑어볼게요. 베냐민 자손은 여보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요셉 가문도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서 보내줬다. 므낫세도 쫓아내지 못했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 에브라임 쫓아내지 못했고 스불론 쫓아내지 못했고 납달리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복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서 완전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완전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극렬한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 그들의 문화가 좋고 그들과 소통해 보니까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들은 완전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그 땅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이후 3장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데도 실패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안 믿는 그 땅의 백성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있겠고, 이 문화가 혼합되다 보니까, 섞이다 보니까 그들의 종교마저, 그들의 신앙마저 뒤섞여 버렸습니다. 문화의 동화가 영적 혼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실패해 버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신신당부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했던 그 두 가지 내용,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하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거류민들, 그들의 우상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두 가지 다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간증들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을까?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강력한 신앙의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력한 신앙의 지도자의 부재. 강력한 신앙의 지도자가 부재하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 정복도 못하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실패해버려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교읍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냈다 이런 내용인데,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언약을 하나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를 지도하셨고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막 한 다음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세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언약 맺고 난 후에 다 각자 자기에게 분배된 그 기업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바로 지금 6절이에요. 자, 그랬던 그들, 7절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7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겼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기 나오기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총 19번이 나오는데 17번은 모세한테 쓰였고 2번은 여호수아한테 쓰였어요. 근데 그들이 살아있을 때의 평가가 아니라 그들이 죽고 난 후에 백성들이 봤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어요.
그는 그냥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의 평판이 여호와의 종이 됐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면 내 뜻이 없는 거죠. 내 생각이 없는 거고 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없는 거예요. 종이니까. 여호와의 종이니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8절 9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후에 세워진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도 몰랐다는 거예요. 강력한 신앙의 지도자, 그의 가르침과 그의 지도 아래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의 지도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사라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11, 12, 13절 그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수아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다가 강력한 신앙의 지도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이 없어지자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전혀 무지한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몰랐을 거예요. 알긴 알았겠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는 거고 존경심도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도 모르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신앙 지도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곁에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이후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지도력 안에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을 벗어나거나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이 내 인생에서 빠져나갔을 때, 사라졌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질 못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완전 정복 못했던 거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에서 실패한 거예요. 강력한 신앙의 지도자가 내 주변에 없어서. 여러분 누구의 신앙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 한사람교회 청년들 누구의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한사람교회 청년부 담당으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놓으셨어요. 그럼 저희 교회 청년들은 제 신앙의 지도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한사람교회 청년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신앙의 지도력, 지도력이 얼만큼 되냐 이거는 둘째 문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종의 지도력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는 거고, 근데 그 지도력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의 지도력, 여러분의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의 지도력, 그 지도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완전 정복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에서 실패했을까? 두 번째는 신앙 교육의 부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신앙 교육의 부재. 7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본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대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그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애굽을 박살내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 말도 안 되는 그 재앙들을 내리면서 우리를 구출해내는 그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물을 가르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그 메뚜기가 그 거대한 거인 족속들을 다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10절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며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어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11, 12, 13절 함께 또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부모님들은 믿었는데 자식들은 한 명도 안 믿었다는 거죠. 부모님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했는데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신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는데 그 자녀들은 바알을 섬겼고 아스다롯을 섬겼고 하나님을 버렸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가 강력한 신앙의 지도자의 부재, 두 번째가 왜 교육을 안 시켰냐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은 믿었는데 그 다음 세대, 바로 다음이잖아요. 그 세대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냐고요. 교육이 안 된 거죠. 교육을 시키지 못한 거예요. 자녀를 교육시켜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어도 자녀의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을까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교회 한 번이라도 더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수련회 보낼까, 이 고민을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겪는 현실은 수련회 가자고 말해주세요.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다 막아버려요. 애들이랑 대화도 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불러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야.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광야에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졌어. 우리는 40년 동안 말도 안 되게 먹고 자랐어.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고 그 하나님이 네 인생의 최고가 되실 거야. 이런 교육들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면 해도 사실 떠날 텐데 신앙 교육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좋거든요. 재밌거든요. 하나님 말고 수많은 좋은 신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말고 눈 돌릴 게 많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 묶여 있다가 성인 딱 되고 난 후로 교회를 다 떠나요. 왜냐?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이 신앙 교육이라는 게 너 예배 잘 드렸니? 너 11조 해야지. 감사원금 해야지. 너 수련회 가야지.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의 신앙을 어떻게 내가 배웠나 보니까 보고 배웠더라고요. 듣고 배운 게 없어요.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들에게 뭐 강요하시질 않아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질 않았어요. 그냥 보고 배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참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 누구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저 스스로는 제가 제일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어릴 때 보니까 부모님이 아파트로 갔으면 돈이 많아졌을 텐데 그 빌라로 가가지고 팔리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랑 가까워요. 교회랑 가까운 데 가야 된대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랑 가까운 데 가다 보니까 심심하면 교회 가더라고요. 부모님이 담임 목사님을 공경하고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담임 목사님 앞에서 그 권위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외부 강사가 왔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외부 강사 식사 대접을 하시겠대요. 계속 그러셨어요. 아, 외부 강사님이 오면 식사 대접을 해드리는 거구나. 그게 복 받는 길이구나 라고 배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낌없이 드리더라고요. 돈도 없으면서 아낌없이 드렸어요. 수많은 목사님들 명절 때만 되면 몇백만 원씩 써가면서 목사님들을 섬기더라고요. 아, 나도 돈이 생기면 목사님들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보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주일은 절대 빠지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갔다가 본교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신앙이 견고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을 안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한 건 제가 목사가 되더라고요. 한 가정에서 목회자 2명이 나왔다. 그럼 제가 뭘 보고 목사가 되기를 결정했을까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안 하시고 그래도 될 수 있었겠지만 본 게 있으니까 목회자가 되겠다. 그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감사한 게 뭐냐? 저는 울산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입니다. 저와 저희 형, 저희 가정. 왜 그러냐? 담임 목사님이 저희 옆집으로 이사 오셨어요. 담임 사모님이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아셔요. 울산에 내려갔는데 혼자 쉬고 있는데 갑자기 띠띠띠띠 번호가 들리더라고요. 엄마가 올 시간도 아니고 아빠가 올 시간도 아닌데 누군가 보니까 담임 사모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밥 해주신다고. 지금도 저와 저희 형, 저희 아내, 저희 뱃속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새벽마다 매일 기도하신다더라고요. 복은 제가 혼자 다 받더라고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제가 복을 엄청 받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또 보고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본을 보이는 게 신앙 교육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수요예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가시면 자녀는 새벽 예배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녁마다 기도하러 오시면 자녀들은 그걸 보고 기도하러 가요.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교육부가,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신앙의 지도력 안에 다들 들어와서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님의 신앙의 본을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좀 잘못됐으면 아, 부모님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신앙 지도를 받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보는 대로 따라갑니다. 보는 대로 그대로 신앙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 교육부 아이들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신앙의 방향으로 계속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가정은 주님만 섬기는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재미있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실 겁니다. 제가 가장 재밌어하는 시간이 작은 할아버지들 3대가 모여서 4대가 모여 있을 때 꼭 작은 할아버지들께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빠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셨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가정을 사용하셨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부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부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목회길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본을 보여주는 고백과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전달이 우리 자녀들을 견고한 신앙인으로 굳건히 세울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른 세대,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 만들지 맙시다. 저도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키울 수 있을까? 지금부터 고민이 되더라고요. 잘할 수 있을까? 얘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다가 주님 곁에 갈 수 있을까? 먼저 신앙을 산 사람으로서, 먼저 주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본 자들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종의 지도력에 들어가는 법을 알려주고, 또한 나의 본을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잃지 않게끔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신앙의 지도력 안에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도력 안에 내 자녀들도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을 보이며 신앙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고, 주께서 나에게 주의 말씀을 하셨고, 주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큰 일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강력한 지도자가 내 주변에 있는지, 내 자녀의 주변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지, 그 종의 지도력 안에 있는지, 그 종의 지도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 아래 들어가여 지도받게 하여 주시고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훈련시켜 주시되 주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지도력 안에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시되 여호와의 종 지도력 안에서 훈련받고 성장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조금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도 성장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드셔야 됩니다. 주께서 붙드셔야 됩니다. 강력한 신앙의 지도자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강력한 신앙의 지도자가 내 자녀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여호와만 섬기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신앙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내 삶이 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본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께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내 삶 곳곳에서 하나님 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대로 주님 우리 자녀들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할 수 있는 최선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우리 자녀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하나님, 바른 태도 가운데 바른 교육 가운데 바른 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매번 넘어지고 매번 싸우고 매번 어려워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큰 일들을 경험하고 아닌 세대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신들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붙드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은총이,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함 들어주시고 우리 간절함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함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예수님이 히어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부활하심이 날 위한 거다라는 것들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늘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감동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비교할 것 없다. 비교 많은 세상 속에서 비교하면 내 자신을 낮게 볼 때, 아니야, 너 내가 만든 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아이들의 신앙을 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게 역사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듯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유치부 아동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서 더 이상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족대하여 주신 그 조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전에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가장동에 있사오니 가장동의 어린 영혼들도 교회로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전도사님, 간사님들, 선생님들, 기도교사분들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멈춰주셔서 한마음 내에서 유치부 아동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은혜 받기를 위하여서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서로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께서 개별로 주신 그 은사로 충성하는 일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찾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교사들이 먼저 하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은사를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재정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있습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시죠.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감동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 주셔서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련의 기간 동안 날씨와 환경을 주관하시고 안전과 행복 가운데 여름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에게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로 넘는 기도교사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고 돕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드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지도자의 그 영적인 권위, 주께서 세워놓으신 그 권위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붙잡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고 계시죠? 주님이 세우신 그 지도력 안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마음 되고 한뜻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이 복된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